네, 할렐루야. 네, 추석 명절 기간입니다. 어떻게 추석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멘. 네, 추석인 줄 모르겠어요. 네. 추석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고향 생각이 나죠. 고향 생각나고, 네. 또 뭐가 생각납니까? 가족들이 생각나고, 그리고 먹을 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많은 음식들, 그런 것들이 생각나죠. 제가 어렸을 때는 송편을 빚었어요. 온 가족들이 모여서 오손도손 모여 앉아서 송편을 빚으면서 누가 잘 빚나, 잘 빚는 사람은 예쁜 아내를 맞이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정말 열심히 송편을 빚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송편 어떻습니까? 겉은 매끈매끈하게 잘 빚어졌는데 한 입 베어 묻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꿀도 없고 콩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허망할까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송편을 빚다 보면 깜빡이고 뭘 안 넣어요? 깨를 안 넣거나 아니면 팥을 안 넣거나 꿀을 안 넣을 때가 있어요. 그냥 떡만 먹는 거예요. 그럴 때는 송편에 뭐가 있어야 돼요? 꿀이 있어야 돼요. 겉이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잘 빚어졌더라도 속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거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많이 차려놓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싸우기만 한다면 그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지가 않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이 그랬어요. 웅장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선생님 이 돌들을 보세요. 선생님 이 큰 건물들을 보세요. 얼마나 웅장합니까? 하면서 감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뭘 선언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어요. 경고를 했죠. 경고. 예.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어느 시절에 왔냐면 명절 때 오셨어요. 명절 때 성전에 오신 거예요. 6월절. 우리나라 지금 이 시간에 뭐예요? 명절 기간이잖아요. 명절 기간에 정말 우리가 잘 먹고 잘 즐기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종말을 향해 오늘도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우리한테 죽음이 오잖아요. 반드시 죽잖아요. 개인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종말도 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주적인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그 종말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말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막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울 때가 있어요. 염려될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때 일어나고 무슨 징조가 있는지를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기도 하지만 그 시간이 두렵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죽음 앞에 왔을 때에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괜히 걱정되고 근심되고 두렵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 시간 종말에 대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듣고 종말의 때에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 자세를 지내야 될지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먼저 종말의 때에 우리는 외형이 아닌 실제를 주목해야 돼요. 뭐를 주목해야 된다고요? 실제를 주목해야 돼요.
비본질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주목하라는 얘기예요. 성전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뭘 봐요? 겉을 봅니다. 외형을 봐요. 겉모습을 봅니다. 그것을 따지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름이 어떻게 하느냐 눈물들이 하니까 제자 중 하나가 성전 건물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이 성전은 몇 년 동안 지어졌냐면 80년 동안 지어졌대요. 80년. 한 세대 동안, 한 세대를 요즘 40년으로 보나요? 두 세대 동안에 지어졌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80년에 걸쳐서 뭘 지었다고요? 성전을 지었으니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했겠습니까? 이 성전을 짓기 위한 돌이 얼마나 크던지 길이가 12m래요. 높이가 3m가 넘고 폭이 4m가 넘어요. 우리는 벽돌을 이게 한 손에 질 수 있도록 그래서 벽돌을 쌓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게 아니라 대리석으로 만든 큰 돌을 어떻게 해요? 12m. 요즘 그래도 기계라도 있어서 들기라도 하죠. 그때는 어떻게 들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12m를 어떻게 들었는지. 무게만 해도 몇 톤이나 되는 그 돌들을 옮겨다가 그거를 쌓았어요. 그리고 원래 예루살렘 성전보다 2배 이상 크게 졌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질 때 몇 년 걸렸어요? 7년 걸렸잖아요. 근데 그 10배가 넘는 기간 동안에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크기가 얼마나 크던지, 돌 하나가 얼마나 크던지, 건물이 얼마나 웅장하든지, 예수님 보십시오. 이 돌들과 이 건물들을 보세요. 하면서 지금 감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처럼 이 성전 건물 무너졌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지금만 남았던데? 지금은 터만 남아 있어요. 네. 터만 남아요. 아직도 짓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으면 전쟁 난대요. 어쨌거나 지금도 무너져 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예수님 지금 성전 파괴를 선언하십니다. 화려한 성전, 웅장한 돌들, 그리고 사람들의 감탄은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을 지나가면서 우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다라고 그렇게 외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이미 영광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성전, 그러나 외형만 무화과 나무 잎처럼 그렇게 무성할 뿐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이 파괴를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뭘 본 거예요? 성전의 외형만 봤지만 예수님은 성전의 실제를 보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칫 겉모습에 속을 수가 있어요. 겉모습에. 건물이나 아니면 재산이나 아니면 권력이나 아니면 성공, 이런 것들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영원할 것 같지만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건물이 있다고, 프로그램들이 화려하다고,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초대교회 초창기 때 어디서 예배 드는지 아세요?
초가 상간에서 예배드렸어요. 초가 상간에서. 70년대는 뭐요? 하우스, 비닐 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곳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고 찬양이 끊이지 않고 예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걸 기뻐하실까요? 기도가 끊이지 않고 예배가 끊이지 않고 찬양이 끊이지 않는 초가 삼간 그 집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임마누엘 교회 비록 작지만 모인 성도들도 많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에 정말 성전이 파괴되고 어느 때에 이럴 때에 어느 징조가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때의 첫 마디가 뭐냐면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와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6절 말씀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미혹한대요. 성경 지식이 없어서 말씀이 부족하여서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공부한 때에 어려울 때에 이단의 미혹에 빠지기가 너무 쉬워요. 오늘날에도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 사람이 몇백 명 있고 내가 예수라고 한 사람이 200명 가까이 된대요. 우리나라에서만. 수많은 이단 교주들이 자신이 예수라고 사칭하면서 자신을 믿으면 환난에서 벗어난다고 얘기해요. 제가 광명시에 있을 때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갑자기 누가 찾아왔어요. 근데 신천지더라고요. 그 사람 조심해야 돼. 그런 사람 조심. 요즘은 신천지가 대놓고 뭐예요? 목사를 전도하겠다고 오더라고요. 예전엔 신천지가 숨어서 막 꼬셨잖아요. 이제는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대놓고 당신을 전도하러 왔습니다 하면서. 예. 신천지에 빠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면 인격이 파괴돼요. 가정이 파탄이 납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실제로 권사님인데 신천지에 빠진 남편 때문에 이혼한 가정, 이혼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지금도 눈물 흘리며 울면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다면 이단의 가르침이 얼마나 비실제적이고 비이성적이며 비합리적이고 너무나도 무모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깨닫지를 못해요. 거짓도요, 계속 듣다 보면 정말 옳은가 미혹되기 쉬워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보석상이라고 하나요? 그걸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가짜와 진짜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물어봤어요, 제가. 근데 그 사람의 말이 뭔지 아세요? 진짜 보석만 봅니다. 다른 거 안 본대요. 비교하지 않고 계속 진짜만 바라본다면 가짜가 분별이 된대요.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뭘 들어야 돼요? 진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진짜 실제를 붙잡을 때에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뭐예요?
예수님은 한쪽 주머니에 집어넣고 뭐예요? 다른 걸 받으려고 그래요. 재산이나 성공이나 다른 세속적인 것들, 돈이 구원이다, 돈이 힘이다, 성공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에 젖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뭐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나 그럼 이단의 말에 미혹되지 말고 오직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럴 때 미혹되지 않아요. 우리 임마누엘교회 온 성도들 정말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종말의 때에 두려워하지 말래요. 오직 뭐만 전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래요. 예수님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성전 파괴에 앞서서 종말에 앞서서 많은 난리와 소음이 있다. 그리고 전쟁과 기근에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큰 어려움이 닥칠 거라고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소문, 그 난리, 그 어려움 당했을 때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요? 아직 끝이 아니래요. 아직 종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늘 불안합니다. 요즘 뉴스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를 봐도 근심이 되고 경제를 봐도 근심이 되고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쟁과 경제 위기와 지진과 기후 변화와 갖가지 난리의 소문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자살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독돼서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래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대부분 얘기 들어보면 지금 이 종말의 때에 난리와 난리,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소문들 때문에 두려워서 이단에 빠졌더라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뭔가 숨고 싶어서 이단에 빠진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끝이 아니다. 이러한 일들은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좋아질 날은 별로 없어요. 종말의 때니까 그래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래요. 8절에 쓰인 이것은 뭐라고요? 재난의 시작이래요. 8절 말씀의 이 재난, 원문으로 보면 산통이에요. 산통이 뭔지 아시나요? 애를 낳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 이것이 산통이에요. 이러한 난리와 난리,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통들, 이것은 뭐라고요? 산통이라는 얘기예요. 산통의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산모가 해산할 때에 고통은 너무나 크지만 그 고통 뒤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 새 생명으로 인하여 예전에 그 산통의 고통은 잊혀진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그러한 혼란과 고통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진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경고하세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해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공회에 넘겨지고 매질을 당하며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라. 그러나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래요. 마지막 말씀.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니라.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중에도 뭐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서라는 얘기예요. 박해조차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10절에 보니까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세요. 사명자에게는 종말이 없어요. 우리 주연의 선교사님 고통사고를 당했어요. 욕실에서 넘어져도 일어나지 못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 그 연세에 교통사고를 당했으면 의사가 그렇대요. 3개월 지나야 된다고. 근데 1개월 만에 퇴원하셨어요. 1개월 만에. 그 고백이 있어요. 사명자는 낫게 한다는 그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종말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종말이 없다는 것은 아직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주님 다시 보길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사명 감당하며 뭘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죽음에 넘겨지기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복음이 만국의 전파대로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래요. 무슨 말을 할지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누가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말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이 혼란스럽고 많은 난리의 소문이 있어도 우리 각자의 개인의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이 이거예요. 종말의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을 향해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의 상황 때문에 비탄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스테반 집사가 그랬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끝까지 그는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총독과 그리고 왕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는 그런 많은 성도들 그 죽음 앞에서도 찬양을 부르며 주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북한에서는 예수 믿으면 어디 갑니까? 죽임을 당하든지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근데 어떤 성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죽어도 내 자녀가 복음을 듣는다면 나는 행복합니다. 내 자녀가 복음을 듣는다면 내가 죽어도 나는 행복합니다. 박해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교회 다닌다는 말 이거 하는 거 참 힘든 시대가 됐어요. 저도 떳떳하게 내가 목사입니다. 떳떳하게 말하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지금은 많은 교회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뭘 받고 있습니까?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욕 얻어먹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하다가 하지만 직장에서 학교에서 때로는 신앙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할 때에 어떤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세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내가 아니라 누가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도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주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세요. 아멘. 꼭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뭔가가 외형적인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뭐 성공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뭐 있어야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아닙니다. 내가 없어도 못 살아도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전하면 그곳에 뭐가요? 성령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지난주에도 제가 인내하라고 했잖아요. 이번 주에도 인내하라고 말했네요. 성경에 참 인내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그만큼 인내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때에 인내만큼 힘든 게 없어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참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며 죽게 하리라. 아멘. 이것보다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가족이 갈라서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가장 가까워야 될 이들이 서로 배반해요. 믿음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을 죽게 하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가족 안에서 배반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이나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에게 배신당하기도 해요. 가족에게 죽임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약속하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견딘다는 것은 그냥 버틴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며 충성을 다한다는 뜻이에요. 믿음을 지키며 충성을 다할 때에 구원을 받으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세상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해요. 본질적으로. 당연한 겁니다. 이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그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고난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고난을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고난이 주어질 때에 끝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견딜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도 친히 이것 때문에 고난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온갖 고통과 어려움을 헤아려 주세요. 동정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도 친히 겪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커다란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디고 극복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 보네퍼 아십니까? 보네퍼가 히틀러에 맞서다가 감옥에 갇혀서 결국은 교수형에서 죽임을 당해요. 근데 이 보네퍼는 감옥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심지어 죽는 그 순간에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라고 하고 죽었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라고 그 명언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렇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종말은 끝이 아닙니다. 상고의 고통 뒤에는 영광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다시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이 보네퍼 목사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보네퍼 목사님의 그 묘비명이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묘비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것이 묘비에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정말 묘비에 이러한 묘비가 써졌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이 묘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긴 병고 속에서도 그리고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인내하는 성도님이 계세요. 잘 아시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제목을 보면은 정말 눈물겨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고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이 모습이야말로 종말을 사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 경주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달려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잠깐 막 뛰다가 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말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죠? 아멘. 네. 종말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분명히 종말은 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완공되기도 전에 성전 파기를 선언하셨어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 다 완공된 것도 아니었어요. 다 완성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웅장하고 너무나도 컸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성전 파기를 예언하셨고 그것이 70년에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또다시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오시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종말의 때가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종말은 두려움의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붙드는 성도의 신실함이 드러난 때예요. 우리가 오늘 이 종말의 때에 세 가지 교훈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첫째, 외형과 거짓에 미혹되지 말고 실체이신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 두려움 대신에 성령을 의지하여서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정치적인 모습을 봐도 그렇고요, 경제적인 모습을 봐도 그렇고 사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자고요? 주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오늘 하루가 종말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맡겨진 사명, 전도,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힘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